마시면서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다시 하려니까 또 쑥스럽네. 자, 이제 사람마다 이제 이 공부를 해온 이력이라고 해야 될까?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는데 늦고 빠름이 있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선입견의 방해만 없으면 가만히 잘 들어보면은 어렵지 않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아차릴 수는 있어요. 지금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기도 전에 지금 우리 지금 일상 잘 보세요. 지금 자꾸 이제 눈앞이란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도제목전이란 말도 있고, 그 용화선언의 송담 스님 개송집 같은 데 보면 그런 말 많이 써요. 대도, 헷갈리는데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눈앞에 혁혁하다, 분명 또렷또렷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대도, 도제목전이란 말도 있고, 대승창 같은 데 보면은 도는 눈앞에 있다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우리는 눈앞이라고 하면 자꾸 내 몸은 나고 내 몸을 기준으로 내 이 안구 앞에 있는 여기가 눈앞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시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도 내 눈앞에 있잖아. 내 시야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시야 안에. 근데 보세요. 이 시야 안이란 경험, 내 시야 안이란 경험이 서구 사람들 표현으로 치자면 이게 의식 속의 경험이에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제 이렇게 우리의 익숙한 사고방식은 이 몸을 다른 사물들과 구별되는 이 몸만 나고 이 몸 경계선 바깥으로는 내가 아니다라는 이런 이분법을 갖고 있어요. 이게 데카르트식 이분법이거든요. 근데 고대에도 이런 생각을 안 했고요. 이제 21세기 이후가 되면 이런 이 육체 경계선까지가 나고 육체 경계선 밖은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아마 22세기쯤 되면은 100년 전 사람들은 되게 이상한 생각을 했네 할 거예요. 어떻게 이걸 몸을 기준으로 이 몸 바깥을 자기가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살았을까?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시대에 우리는 앞으로 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육체를 기준으로 육체 바깥이 현실 세계라고 믿었던 게 소박실제론이거든요. 바깥에 현실 세계가 있다. 나는 현실 세계 바깥에 따로 있는 존재다. 그런 식으로 내 바깥의 물질 세계는 따로 있다. 이게 소박실제론이라고 19세기적 사고방식이에요. 20세기 중반에 와서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좀 늦은 거예요. 실제로는. 보는 자의 가치를 그제서야 알았던 거예요. 특히 17세기 이후 과학혁명 이후에 객관적인 어떤 사실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이 주관이라는 걸 소홀히 했거든요. 주관은 항상 탐구하는 사람은 저 바깥에 궁둥이 빼고 저 뒤에 빠져서 눈 하나 가지고 요 안에 물질 세계의 어떤 상대적인 운동이나 요걸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주관, 그 허구예요. 주관의 개입 없이 객관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경험 있잖아요. 우린 단 한 번도 나 없는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나 없이는 세계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나만 있고 세계가 없는 경험도 없잖아요. 이게 부처님 2500년 전 인도 네팔 근처에 그 피부색 까맸을 어떤 청년이 29살 청년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에요. 나와 세계는 둘이 아니다는 사실. 그때는 그게 연기의 진실인 거예요. 그 2500년 전에 이미 이걸 발견한 사람인데도 우린 20세기 중반이 넘어서야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은 그 근처까지 왔어. 의식이란 것을 이제 안 거예요. 결국 뭐냐면 지금 뭐 가장 주류 의식 탐구의 주류가 과학적 측면에서 이제 뇌과학이거든요. 뇌과학에서 결국 우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경험한다는 어떤 실제라고 하는 건 결국 뭐야? 뇌에 전달되는 감각 정보. 그 정보에 의해서 어떻게 형성된 그런 거다. 결국 나라는 것도 내 의식의 소산이고 내가 아니란 것도 의식의 소산이다. 이 불교 역사에서는 이게 유식이에요.
유식 무경이다. 오직 의식만 있을 뿐 객관적인 경계란 건 없다. 그래서 비유가 꿈의 비유로 하는 거예요. 꿈은 실체, 본질이 꿈 전체거든요. 꿈속에 꿈 아닌 건 없어요. 꿈의 본질은 결국 마음, 의식이에요. 의식이 맞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분명히 세계를 경험한 자아가 있거든요. 그 자아의 본질이 뭐야? 꿈이었잖아. 꿈의 일부였잖아. 예? 꿈의 일부가 내 역할을 했던 거고 꿈의 일부가 꿈속의 세계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전체로 한편의 꿈이었잖아요. 거기서 놀란 일도 꿈이요. 기뻤던 일도 꿈이요. 좋은 일도 꿈이요. 나쁜 일도 꿈이었잖아. 예? 그 꿈꿀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간이 떨리기도 하고 뭐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기분, 감정, 생각이 뭡니까? 결국 꿈이었어. 다른 게 없어. 지금 우리의 지금 눈앞의 세계도 뭐냐 이거예요. 지금 수시로 오토바이 지나가고 저는 떠들고 있고 여러분은 추위와 더위, 몸의 감각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냥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나가고 있어. 근데 여기서 그 모든 무상한 것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모든 건 다 지나가요. 버스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봐요. 저 지나가는 순간에도 지나가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는 이건 뭐냐고요. 이게 언제 시작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언제 시작됐나가 뭡니까? 생각이잖아. 그것도 지금 언제 시작됐지? 한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아까 질문이 답이라는 게 질문이 사라지면 그게 답이란 거예요. 네? 그게 어떤 질문이든지 답은 이거야. 1700공원의 낙천은 이거 하나야. 어떤 질문도 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분별의식이 만든 여러 가지 학문의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 질문에 맞춰서 그럴듯한 답을 하는 사람들을 전문가 학자 취급하는데 이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한테는 답은 딱 한 가지야. 만법은 기일인데 일균하초요. 온갖 현상이 하나인데 하나는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는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자리에 있대요. 그러니까 만법기일 공안에 대해서 어떤 선사는 이랬어요. 내가 청주에 있었을 때 적사물 하나 만들었는데 배가 7근이었다. 그게 만법기일인데 일긴하초에 대한 그 선사의 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청주에서 적산만들어 입은 얘기를 왜 해? 그런다고. 요즘 같았으면 오늘이 3월 5일입니다. 이랬을 거예요. 아니면 결국 봐요. 질문에 대한 답도 여러 가지지만 답이 두드리고 적삼이 7근이니 3월 5일이니 땡이니 결국 이거예요. 사람들 이게 무념, 무상, 무주, 무아예요. 이게 생각이 없어요. 자, 지금 보세요. 특별한 생각 안 하죠. 이게 0점 조준을 잘해야 돼. 이게 기본 상태라고. 이 단순한 사실이 사람들이 아주 무시하기 쉬운 게 이 기본 상태예요. 특별한 생각이 없을 때. 근데도 지금 봐요. 잘 보고 잘 듣죠. 네, 여기서 한 생각이 이렇게 봐요. 예를 들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다. 그러면 제 말을 인연으로 어제 봤던 뉴스 화면 같은 게 딱 떠오를 겁니다. 그게 생각이에요. 그런 게 생각이야. 근데 봐요. 생각이 어디서 떠올랐느냐 이거예요. 그놈의 생각이. 그 윤석열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은 아이고 어떤 생각이 있을 거야. 부정적인 생각 같은 사람은 또 봐요. 그 기분 감정은 어디에 의지해서 피어나고 있냐고. 근데 바로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 거기 이거잖아 이거. 이게 무념처고 요 무념처는 근데 모양이 없어. 아까 윤석열 총장 어쩌고 했을 때 막 플래시 터지고 그 사람 눈매 날카로운 그 머리 반쯤 벗겨진 그 사람의 뉴스에서 봤던 화면 얼굴이 딱 떠올랐을 거예요. 그건 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희끄무레한 이미지라도 떠오르는데 그 이미지가 나타난 이 자리는 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봐요. 그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뉴스 화면이나 이미지는 잠시 머무르죠. 아주 짧은 시간에 머물러요. 근데 그 화면이 머무른 이 자리는 머물러 있냐 이거예요.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신약성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한테 당신은 맨날 천국 하는데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어떤 특정한 지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놓고 거기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말하자면
그대들 마음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어딘데? 여기잖아. 천국이 여기 있다 소리. 왜? 여기는 아무 생각, 아무 느낌,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만 피난처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하면 자기 법기야라는. 여기가 네 목숨을, 홍수가 밀려오는데 인도에 홍수가 나면 서무에 의지하지 않으면 다 물결에 휩쓸려 확 쓸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섬이 있다. 그게 귀처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섬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섬으로 삼고 자기를 등불로 삼아라 했다. 근데 그 자기는 문적이냐? 분명히 부처님께서 무아를 말씀하셨는데, 예? 오온의 집합으로 생긴 오온의 집합을 자아라고 여기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그랬어요. 미혹이다. 그럼 오온이 아닌 자기, 변함없는 자기가 뭐냐? 바로 이 자기예요. 이 자기가 봐요. 이제까지 나라고 믿었던 이 몸뚱아리와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몸을 지켜봐라, 마음을 지켜봐라, 법을 지켜봐라 했던. 그 보고 있는 게 바로 이거라고. 이게 진정한 자기라고. 근데 이 자기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하나의 굳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없이 존재한다고. 그게 대승에서는 진공인데 묘유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비어서 실체가 없는데 묘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봐요. 지금 이 있다. 지금 우리 봐요. 지금 오토바이 소리가 있어요. 그죠? 꽃이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죠? 근데 봐요. 그 앞에 오토바이 소리 주어들 봐요. 꽃, 나는 변하잖아요. 근데 있다는. 지금 이 있다는 경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경험이잖아요. 이게 평생 변하지 않은 있음의 경험이에요. 예. 근데 이 경험은 모든 경험의 배경이야. 이 경험이 있어야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건 좀 짧으니까 왜 이런 종 같은 걸 울리냐면 이게 여운이 있잖아요. 잘 봐요. 이런 그래프 그려주면 더 좋을 거예요. 봐요. 이렇게 파동이 펼치는데 이걸 보라고. 지금 소리를 들으면서 이 소리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듣고 있음의 경험을 하고 있어요. 소리는 사라져요. 근데 듣고 있으면 지금 저 트럭, 버스 지나가는 소리 듣고 있어요. 버스 소리 사라져. 그래도 이 듣고 있으면 있어. 이 듣고 있으면 언제 있냐? 불이야! 하는 순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이 듣고 있으면 잠 안 자. 그러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꿈속에서도 보고 듣고 다 해요. 이걸로 보고 이걸로 듣는 거예요. 우린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 하죠. 그건 학교에서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실제로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어요. 마음이 보고 마음이 들어요. 마음을 보고 마음을 들어요. 저의 이 말장난을 이해하시겠어요? 보는 주체도 마음이고 객체도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을 보고 있어요. 봐요. 내가 뭘 보죠. 근데 웃기지 않아요? 내가 뭘 보고 있다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네? 내가 뭘 보는 게 나하고 내가 뭘 본다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내가 뭘 보고 있는 것도 보이고 있다니까. 이게 유식에 보면 견분, 상분, 자증분, 증자증분 해가지고 우리 의식이 이런 그 메타인지, 인식에 대한 인식. 그래서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고 거기서 분명히 말해요. 더 이상 나가면 계속 이어지거든. 거울과 거울이 마주된 것처럼. 예.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봐요. 지금 이게 견분이에요. 주체가 보는 부분, 그 다음에 상분, 모양이 있는 부분, 그 모양과 그 보는 자와 보이는 견분과 상분을 보고 있는 게 자증분이에요. 스스로 아는 거. 그 다음에 스스로 알고 있으면 또 알아. 증자증분.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근데 딱 끊어버려야 돼요. 바로 이거다. 결국 그 생각이 추론이에요, 추론. 근데 우리 직접적인 경험은 그래서 크게 둥근 거울 같은 지혜, 대원경지라고 있거든요. 그게 유식의 팔식을 뒤집으면 대원경지다. 어려운 소리 하면 좀 그런데 지금 봐요. 아까 말했듯이 주관과 객관은 물론 주객관 사이에 벌어진 일까지 그냥 텅 비추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견, 비추어 본다, 반조한다. 이게 반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같은 깨달음, 거울 같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에요. 그 우리의 경험을 가만히 잘 보면 그래요. 그리고 가만히 자기 경험을 관찰해 봐요. 지금 경험을 관찰하면 자기도 관찰되고 있어요. 이게 미묘한 거야.
예전에 그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에 보면 클라인시의 병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클라인시의 병이 뭐냐면 안으로 들어가면 바깥으로 나오고 뭐 그러니까 안팎이 없는 나중에 인터넷에 클라인시 병 찾아보십시오. 메비우스의 띠는 잘 아시죠? 이게 뒤집으면 꺾어진 팔자처럼 돼가지고 아닌데 바깥으로 나오고 밖으로 가면 안으로 들어가고 하는 거. 이거 같아요. 뭐냐면 주관이면서 객관이고 객관이면서 주관이야. 내가 보면서 동시에 보여요. 네? 그러면서 대상은 보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날 보고 있어. 그래서 주객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미묘한 경험을 이제 우리가 내가 주관이고 내가 세계를 본다라는 신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게밖에 못 봐. 최면 걸린 것처럼. 근데 그게 가만히 있어봐. 그걸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 그 구조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왜 말끝에 깨달음이 오느냐. 그동안 자기가 굳게 믿었던 게 망념이라고 깨지는 순간 감각에도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믿어 의심하고 내가 주체고 나는 따로 있고 나하고 세계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만 그렇게밖에 관찰을 못해요. 예.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봐. 나도 보이네. 이런 말 듣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진짜 나도 보이네.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 언어의 변호, 언어의 문득 깨닫는 경험들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지견이 부서지는 순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일 절대 없어요. 왜 이 불이법, 이 집안에 직진심 집안엔 수행이 없냐? 왜냐면 따로 얻어야 될 경지가 없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는 것뿐이에요. 기존의 어떤 선입견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새롭게 뭘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떠든 말 듣고 이렇게 해봐야지 하면 속은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그냥 보면 돼요. 별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만히 자기 눈앞의 경험으로 돌아오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명상이에요. 그냥 시간 날 때 그냥 눈앞의 경험을 가만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있는 나도 이 보고 있음 가운데 있어요. 그게 웃긴 거예요. 보고 있는 나도 이 보고 있음 속에 있다니까.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 없어요. 그래서 이 진정한 보고 있음을 다시 볼 수 없어. 그 볼 수 없는 줄 알면 그게 본 거야. 그게 단지 불해면 시즉견석. 나는 모르는 줄 안다. 소크라테스의 말이나 보조 진울의 말이나 똑같은 걸 가리키는 거야. 단지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바로 성품을 본 거다. 뭘 따로 봐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법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취가 아니에요, 이건. 뭘 얻거나 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되는 게 아니야. 본래의 나인 걸 그냥 깨치는 거예요. 본래의 나. 이제까지 나가 아닌 걸 나로 여겼던 망상에서 풀려는.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에 대한 집착에서 그걸 그래서 깨달음과 해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스스로 구속했던 나 아닌 것들로부터 벗어남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내려놔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내려놓을 수 없는 게 있어. 그건 애초에 들어 올린 적이 없는 것만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제해봐라 이거예요. 삭제해봐라. 지금 우리 경험 속에서 사고 실험처럼 한번 해봐라. 내가 얻었던 모든 것들을 한번 소거해봐라. 예를 들면 몸은 얻은 거예요. 그리고 몸을 인연으로 해서 느껴지는 감각. 그 감각 때문에 발생하는 감정. 그 감정과 달라붙어 있는 생각. 그게 오온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지워버려요. 그럼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요? 그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줄 알겠다. 아무것도 없는 게 하나 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에 의지해서 몸, 그 다음에 몸으로 인연한 감각, 감각 때문에 벌어지는 감정, 그리고 감정에 달라붙는 생각.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이 모두 공이다.
오온은 생멸이 있어요. 근데 오온이 생멸하는 이 자리에 바로 지금 여기서 봐야 된대요. 이 자리에 오온 그대로가 공이라고. 이 오온을 벗어 따로 공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오온이 공함을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액이라고. 이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는 순간 모든 고액에서,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고통과 액난의 본질이 뭐냐? 그것도 실체가 텅 비었어. 그렇게 벗어나는 거야. 고통과 액난이 없어서 그런 일은 없어요. 아까 우리 차 마시면서 했던 얘기 있잖아요. 자기 고집,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부모님 앞에서 다리 뻗고 우는 아이들처럼 땡깡 부리지 말라고. 예. 있는 그대로 철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뜻대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건 원래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모든 게 무상한 건데, 재행무상인데, 제법은 무한데, 전부 허물어지고 사라지고 변하고 소멸하고 쇠퇴하고 낡고 늙을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게 어린애 같은 생각 아니냐 이거예요. 안 늙었으면, 안 변했으면, 실패하지 않았으면, 우울하지 않았으면, 화내지 않았으면, 슬프지 않았으면 바보 같은 생각이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름 굳었다 흐리고 그거 없이 어떻게 생명이 생장해요. 그런 소리도 있잖아요. 태풍 불지 않으면 뭐 바다가 뭐 어쩐다며요. 태풍이 한 번씩 불어줘야지 한번 쫙 그래서 생명이 생겨난다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감정도 그게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자기가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뜻에 맞는 일들만 벌어지고, 그 어린애 같은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미혹된 사고방식이고, 그게 아치, 아만, 아예, 아집. 자기에 대한 집착이라. 근데 잘 보라고 하면 그런 자기가 어디에 있더냐. 무엇을 가지고 자꾸 자기라고 하느냐. 이거요 할 때 봐요. 이게 자기냐고. 이건 물건 아니냐. 저거요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 가리킬 줄 아는 이건 뭐냐고. 더글라스 허딩이라는 외국 사람이 했던 방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에베레스트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이런 문득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에베레스트를 걷다가 문득 우리식으로 말하면 견성한 다음에 쓴 방편이 이거예요. 가만히 의자에 앉아봐라. 그래놓고 저 아무 대상이나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켜봐라. 저건 빛깔과 모양이다. 전 대상이다. 그럼 또 좀 더 가까이. 그럼 바닥이 보이면 바닥도 빛깔과 모양 대상이다. 그럼 자기 무릎 쪽 봐봐요. 무릎도 빛깔과 모양 대상이다. 그잖아요. 자기도. 그래놓고 이제 요걸 이렇게 하는 거야. 보고 있는. 여기에 뭐가 있나? 여기. 손가락 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봐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라고. 빛깔과 모양, 빛깔과 모양, 빛깔과 모양. 여긴. 그때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웹사이트가 뭐냐면 headless.com인가? headless.org인가 그래요. 머리가 없다 이거예요. 이쪽에. 우리는 뭐라고 여기에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빛깔과 모양이지. 이쪽 방향이지. 이쪽 방향을 보라고. 이게 보는 놈을 보는 방편이에요. 그 순간 여기 머리가 없어. 여기 공간이 있어. 이 텅 빈 공간 속에 나 아닌 것들이 가득 차 있네. 그 서구인들은 그 더글라스 하딩은 이걸 해서 이 실험을 이렇게 소개하기도 해요. 괜찮은 방편이에요. 그런 식으로. 근데 다 필요 없고 무슨 방편 더글라스 하딩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 이게 불확실하면 결국에는 흔들려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끄달려 간다고. 또 뭐 없나 하고 찾아다니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남을 쫓아가요. 어리석은 강아지는 흙덩어리를 쫓아간다. 경계를 쫓아간다. 근데 영리한 사자는 그 흙덩어리 던진 놈을 본다. 그게 어디서 나왔나? 아까 소리가 들리면, 모양이 보이면, 기분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면 원점으로 돌이켜라. 그게 공부의 힘이에요. 그게 선정이고, 그게 마음의 평정을 얻는 길은 뭐냐면
그것이 일어난 그 자리 원점으로 돌이켜라. 반주하라. 예. 그게 돌이키는 힘. 그게 공부의 힘이라. 바깥으로 저렇게 딸려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구심력을 얻는 거지.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자리, 이 힘. 그게 힘이 붙으면 붙을수록, 그러면 완전히 이제 힘이 붙으면 애초에 흔들리지 않겠지. 예. 그게 마음의 평정이죠. 안심 인명처를 얻는 거고. 그러기 전까지는 좀 끄달리다가 한참 끄달리다가 저 멀리 가버린 경계 속에 헤매이는 사람들을 이제 미혹한 중생이라고 하는 거고, 공부하는 사람은 뭐냐? 이제 한 번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자꾸 이 획이 집으로 돌아온다, 귀가, 이런 이미지들이 모든 종교 전통에 다 있어요. 신약 성서에도 집 나간 탕자의 비유, 법화경에도 그 궁자의 비유, 또는 저 떠돌던 아이가 집으로 돌아온다, 뭐 이런 식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본래 자기의 출발점은 자기가 있는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자기라. 자기를 바깥에서 찾냐 이거예요. 어딜 가든 자기가 있다 이거예요. 예. 어딜 가든. 그래서 이 몸뚱아리만 내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항상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겨나. 그러니까 쌍으로 일어났다가 쌍으로 사라진다. 이게 분리 안 됐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나만 서서히 사라지거나 세계만 서서히 사라지는 경우 없어요. 그냥 팍 하고 아침에 눈 뜨면 나와 세계는 동시에 출현했다가 팍 잠들면 내가 언제 잠드는지도 모르고 나와 세계는 동시에 사라져요. 근데 웃긴 거 있지 않아요? 사라진 줄 아는 그 물건은 가만히 있어요. 나타난 줄도 알고 사라진 줄도 알아. 그러니까 얘는 불생불멸인 거야. 생멸을 알잖아. 생할 때 따로 생하지 않고 멸할 때 따로 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생사를 벗어난 한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내 눈앞에 도제 목전이라. 이 눈앞에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알아차림을 확립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여기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마음속에 헛된 이미지나 생각에 끄달려서 홍수에 돼지 둥둥둥 떠내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생각의 폭류 속에 힘없이 딸려 들어가요.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고, 그거 엄청난 힘, 엄청나게 끌려가는 힘이 있다고요. 그러면 얄짤 없어요. 그러니까 한참 끌려가다가 재수 좋게 어디 걸려가지고 멈추게 되는 거랑 그런 비유랑 흡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한다는 사람은 뭐냐? 그 생각의 폭류 속에서 흘러가지 않는 자리, 그 섬을 발견한 거예요. 그 이처를 발견한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힘. 그게 이제 선정력이지. 그리고 그 선정력은 법에 대한, 현상에 대한 이 눈뜸, 지혜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쌍수, 지관쌍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걸 수행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그래요. 쌍수라고 안 봐. 그래 대부분의 수행한다는 사람은 선정 수행을 먼저 닦고 그 힘을 기반으로 뭐 한다는 건 그래서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치는 그럴듯하죠. 실제는 안 그렇다. 실제로 윗바사나 전통에서도 이걸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선정을 따로 닦지 말자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이 이치를 알고 모든 수행법을 다 보면 어떤 수행 전통에도 이 요소들은 있어. 근데 이 요소들은 항상 마이너리티야. 소수만 이래. 대다수는 뭐냐? 우리의 이 이분법, 데카르트적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요. 대부분 나와 세계를 따로 두고 나와 법을 따로 둬요. 나와 법이 한 통속인 줄 몰라요. 나도 비었고 법도 비었다. 이게 대승돌이란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부터 대승의 가치를 새롭게 드높여야 되겠다는 게 너무 사람들이 잘 몰라. 이거는 아주 합리적인 발상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불교 교리 발달 역사상 이게 최신 버전이라고. 예전에 김태현 선생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컴퓨터 쓰는 사람이 9버전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 9버전을 극복한 게 최신 버전인데 9버전의 여러 가지 버그나 잘못된 시스템 더 편리하고 더 빠르고 더 신속한, 그게 과학기술 발달의 역사고 테크놀로지 발달의 역사인데 수행법의 역사도 더
더 그런 거지. 어떻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오히려 지금 불교 역사상 가장 발달한 그 불교는 뭐냐면은 이 교리적으로 보면 대승이에요. 예. 그게 소승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게 비법이었고 비진리였으면 벌써 소멸했었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까지 동북아시아를 통해서 꽃피고 있고 이 지금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대승 금강승이에요. 대승돌이라고. 훨씬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아요. 이건 차차 지금 제 아직 저도 공부 중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교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해 본 적 없는데 지금은 한번 누군가 해주길 바랬는데 아무도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나라도 해야 될 거 아닌가? 부족하지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게 어떤 뭐 소승을 폄하하고 그러자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진리에 대해서 한번 열린 시각을 가지고 한번 담론을 한번 해봅시다. 예전까지는 제가 토론하고 이런 것도 아주 싫어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진리 입장에서 따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한 것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요. 사람들에게. 그러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해야 돼요. 왜 대승이 합리적이고 이게 정법이라고 말하는지를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 어느 정도 말해줘야 될 그런 의무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잘 놓쳐요. 아까 까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억하라, 사띠아라는 거예요. 이게 억념하라, 놓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까먹지 말라는 소리에 사띠란 말은 까먹지 마, 정신 차려. 예. 우리는 쉽게 뭐냐면 과거의 조건화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관성을 가져요. 우리 반복된 경험도 똑같아요. 막 맹렬하게 돌아가는 그 수레바퀴를 갑자기 멈추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수레바퀴도 망가지고 그걸 멈추려는 자도 다쳐요. 예. 다만 거기에 새로운 힘을 전해주지 말라. 그러면 언젠가 때가 되면 멈춘다. 그 다음에 다시 돌려야 돼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어요. 잘 안 돌아가. 근데 이게 맹렬하게 돌아갔던 이 과거의 무명의 훈습도 그랬던 것처럼 진여의 훈습도 처음엔 더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설고 어색하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대부분 그걸 못 견뎌요. 예. 그래서 만공선사 유운에 보면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이 공부에는 깨치기 전에도 죽을 고비가 있는데 깨친 뒤에도 죽을 고비가 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깨친 뒤에 죽을 고비가 더 괴로워요. 깨치기 전에 죽을 고비는 한번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알지. 그러니까 그때는 죽을 것 같았지만 막상 겪어보면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안심 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그런 절망이나 그런 좌절이나 그게 아직 남아있는 나에 대한 집착이거든. 그게 저항하고 있는 거라. 여전히 있었던 거라. 근데 두 번째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깨친 사람들을 이 도리를 조금이라도 본 사람들한테 제일 그 견디기 힘든 건 뭐냐면 그것마저도 내려놔야 되거든. 그것마저도 진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더 힘들지. 예전에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집착이니까. 법에 대한 집착도 집착이라. 그러니까 법마저 내려놓으라. 그래서 금강경이 가장 위대한 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경전 왜 위대한가. 보통 사람은 몰라요. 예. 근데 금강경에 온갖 구절들이 그래 옛날 큰 스님들 그랬어요. 금강경은 전부 견성구다 그랬어요.
한 구절 한 구절만 딱 알면 그 견성할 수 있는 구절이다. 일체법이 불법이다. 법마저 버려야 하거나 하물며 비법입니다. 범소유선 계시험하고 어쩌고 저쩌고 음무소주의 생기심. 해능 같은 이도 그런 데도 견성했고. 그리고 자기가 공부가 무르익으면 금강경을 꼭 보라고 그랬어요. 그 금강경 속에 모든 비밀이 다 있다. 예. 그래서 금강경에 대한 책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금강경 해설서 없어요. 제가 몇 권 꼽아드렸는데 옛날에 한문으로 쓰여진 거 빼고 한글로 볼 수 있는 책 가운데 범어사에 예전에 계셨던 신소천 스님 금강경 강의 일제시대 때 나왔거든요. 이분이 거사 때 썼어요. 거사 때 출가 전에. 깜짝 놀랐어요. 이분 금강경 강의는 다른 금강경 강의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런 해석 없어요. 그 다음에 신소천 선생보다 한 40년 뒤에 백봉 김기추거사 금강경 강송. 이것도 깜짝 놀랄. 불교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진짜 홀딱 넘어가요. 근데 웃긴 건 이 백봉 김기추거사가 50대 후반에 견성한 사람이거든. 네. 그리고 한 20년 남짓 교화하다가 열반하셨는데 불교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신 것 같지 않은데 거기 나온 개성들 보면 그래서 백봉 김기추 거사만큼은 우리나라 한국 스님들이 뭐라고 함부로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자기들보다 훨씬 개성도 훌륭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나왔던 김태환 스님의 선으로 읽는 금강경 3권 정도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독창적인 금강경, 자기 안목으로 금강경을 해설한 거. 저도 금강경 강의 한 번 해봤는데 확실히 경전 강의가 힘들어요. 경이 힘들어. 어록은 훨씬 쉬워요. 근데 경은 진짜 자기 공부가 확실해지면 그러니까 금강경 강의를 함부로 안 해요. 그렇게 금강경 주석을 함부로 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그냥 아무나 뭐 티베더로 뭐 어쩌고 뭐 빨리어로 어쩌고 아무나 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금강경은 자기 성품을 아주 꿰뚫어 사무친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 그럴 때 이제 그런 앞서 들었던 3분. 또 한 번 들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감흥이 별로 없어서 잘 추천 안 해드리는데 해안 스님의 그 불서보급사에서는 그 금강 반야 바라밀경 강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3분의 금강경 강의만큼은 썩 와닿진 않았어요. 제가 해안 스님 되게 좋아하는데도 그 금강경 강의만큼은 조금 별로였던 것 같아요. 자, 그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 참 어색하네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실제적인 거는 지금 봐요. 이것을 체험하십시오 했을 때 체험하려는 자기는 물론 자기가 체험하려는 것까지 이 한바탕으로 이렇게 경험되고 있는 바로 이 경험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이게 견성 체험이에요. 오직 견성만 말하고 이 체험 이것만 오직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말로 지금 제가 몇 마디 하는 건 전부 이건 사설이고 사족에 불과하고 지금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는 이 경험. 그래서 실제로 언젠간 말도 없이 그냥 손등이나 한 번씩 눌러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손등 누르기 전 소식을 가르쳐주고 누른다니까. 저 소리 듣고 있는 성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소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아무 한마디 입 열 필요가 없는 이 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화두를 제시한다고. 무한다고. 이 자리가 분명하면 그런 방편도 필요 없고 또 필요 없어요. 수덕사에 원담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서울에 있는 조계사 원담 스님 말고 돌아가신 만공 스님 마지막 시자였던 원담 진성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그분 말씀 가운데 이 자리는 법문도 필요 없다. 방편도 필요 없다.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건데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법문도 필요 없고 방편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직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직설을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알아본다고요. 왜냐면 과부사정은 호래비가 알듯이 같은 경험을 한 사람,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을 알아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시공간을 넘어서 안다니까 이 사람도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불조와 같은 눈으로 본다. 이거. 불조와 같은 눈으로. 예. 그게 이제 왜냐면 두 개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 요게 화엄경 보살 그 52점차로 보면은 묘각이란 자리예요. 묘각. 묘한 깨달음이다. 왜 묘하다고 하냐면 묘자가 뭐냐면 이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거.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다. 묘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서를 떠나 있는 거고 가장 직접적인 자기 체험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제발 좀 자기를 믿어라. 그렇게 나약하게 자기 생각, 기분, 감정에 속지 말고 그거 전부 손님들인데 왔다 가는 손님들의 말에 주인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린다. 주인이 주인 자리를 찾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주인이 자기가 주인임을 깨닫지 못해서 개개 소리에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처 작조해야지 입처가 깨진다라고 했어요. 언제나 자기가 주인이 있어야지 서 있는 자리마다 참되다. 예. 우리 제가에서 세속에서 공부한 사람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잖아. 현실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정돈된 현실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진짜 다 버리고 가야지. 네. 그나마 그러면 좀 정돈된, 거기도 현실은 현실이겠지만. 근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격렬한 공부처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 수 있어.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경계들이 오고 가니까. 근데 여기서 힘을 얻으면 그런 조용한 공부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 옛날 큰 선생님이 다 했던 거예요. 정중 공부는 힘이 없다. 요중 공부야말로, 요중 공부는 힘들어요. 요자가 시끄러워, 요란하다 할 때 요자예요. 요란한 가운데 공부가 진짜 공부다. 결국 정중 공부한 다음에 결국에 만행을 하고 하는 이유도 한번 경계 속에 자기를 노출해 봤을 때 자기 공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큰 스님, 숭산 스님 법문에 자주 나왔는데 어떤 큰 스님은 지장터에 앉아서 정진을 하셨대요.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장 파할 무렵 되면 탁탁 털고 일어나서 오늘 장 잘 봤다. 그러고 공부 잘 됐다는 소리야. 장터에서 공부했던 거야. 장터에서 이 소리 저 소리 이 경기 저 경기에 끌려당기는지 안 당기는지.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시끄러운 장터 같은 세계 속에서 특히 직장 생활하거나 아니면 가족 많은 막 이런 그런 가족, 가정, 직장, 우리가 보통 현실 세계라고 하는 곳에 보십시오. 하루에도 끝없이 경계들이 막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래 처음엔 정신없고 거기서 막 이리 끄달리고 저리 끄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부 찾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그 시끄러운 와중에서도 피난처를 찾은 사람 처음엔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또 미끌려지고 한참 떠내려갔다 다시 돌아오고 한참 떠내려갔다 다시 돌아오고 근데 바로 그 과정에서 득력을 한다고 힘을 얻는다고. 예. 이 시끄러운 가운데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중 공부 부럽지 않다. 마치 태권도장에서 싸움 배운 사람하고 길바닥에서 싸움 배운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 그 가다라고 하잖아요. 일본말로 가타, 형, 품새. 예. 가다는 없어요. 폼은 안 나. 근데 문제는 뭐냐? 싸움만 잘하면 됐지. 예. 그런 것처럼 이 공부도 가만히 보면 이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우리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조복받는 것이지 뜻대로 뭘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다니까. 내 뜻대로 되는 일 없어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아버지 뜻대로고,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를 불교식으로 말하면 법성계의 불수자성 수연성이에요. 불수자성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수연성이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고, 인연 이루어지는 대로, 인연 따라서. 내 고집, 자성, 나는 이래야 돼, 이래야지 나는 만족하겠어, 이래야만 나는 행복해. 그게 불행의 씨앗이라. 그 고집이, 그게 아집, 아예, 아만, 아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놓고 보면 자기가 편안해지면 자기 주변도, 이게 봐요, 인연의 소치라.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변하면 저것도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남을 탓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남을 바꾸기는 정말 힘들어요. 자기도 못 바꾸면서 어떻게 남을 바꿔? 세상을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 우리는 근데 자꾸 자기는 내버리고 남 탓을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라고 하는 인연이 변화되면 이것이 중중무진 연기로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자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거고. 크리슈나무르티라고 했던 영민했던 그 현자가 말했던 게 자기로부터 혁명이다. 자기를 바꾸지 않고서는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기본은 바로 이거다. 이 맛없는 맛, 느낌 없는 느낌, 알미 없는 암. 상태가 아닌 상태. 이 묘한 깨달음. 이게 중생의 본래 마음이요. 이게 대승이에요. 이게 진여의 마음이야. 생멸하는 이대로. 생멸하는 이대로. 이 얻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미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못 얻어요. 얻지 못하는 줄 알면 그걸 이미 충분히 얻은 거야. 이걸 망각하지 마라. 미혹하지 마라. 여기에. 이걸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계속 되새기고 사무치고. 그래서 나와 이것이 둘이 아니게, 진정 둘이 아니게, 내가 이것인지 이것이 난지, 그런 식으로 사무쳐 가야 돼요. 그걸 이 시끄러운 삶 속에서, 경계 속에서. 참 힘들어요. 그 고통이란 게 연금술에서 꼭 필요한 단련의 불이에요. 금을 단련시키려면, 녹여서 어떤 금속을 녹이려면 불이 필요하다고. 그 불이 뭐냐? 우리의 번뇌라. 번뇌를 끊고 번뇌를 없애고서, 아니에요. 그 불씨가 없는 거예요. 이 번뇌의 불길로 그래서 그게 고통인 거예요. 진짜 장작불 위에 우리 화형당하는 것처럼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이지. 우리의 갈망, 우리의 욕망, 우리가 희망했던 거, 그거 다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것들이 좌절될 때마다 우리한테 엄청난 심적인 고통, 그 번뇌를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번뇌를 번뇌를 피함으로써가 아니라, 번뇌의 그 불길 속에서 자아가 타들어가면서 그래서 융화되는 거예요. 녹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집착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불길이, 번뇌의 불길이 꺼진 자리가 열반이지. 그러니까 타야 된다는 소리예요. 타서 제가 될 때까지 끝없이. 그래. 실제로는 어떤 사람한테는, 배부른 사람한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이게 생명수와 같대. 이미 나한테 있었는데, 이미 온전히 나였는데 이걸 몰라봤던 그래서 한 번은 깨쳐야 된다. 한 번은 만나야 된다.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계속 여기에 익숙해지면 이게 본래 나를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이제 조금 공부에 대해서 안심하게 되고, 그게 소 키울 때 보면 소를 길들여서 나중에 소등에 올라타잖아요. 그 그림 보면 나중에 절집 가서 잘 보십시오. 보면은 그림 묘하게 돼 있어요. 삼도에서 소를 볼 때는
소의 일부만 봐요. 전체를 못 본다니까. 원래 그러면 소 궁둥이 보는 건데 어떤 절 사찰을 보니까 소 머리 보는 걸로 돼 있던데 아니에요. 정면을 못 봐. 그러니까 궁둥이를 그려놨어요. 얼핏 본다. 일견한다. 그 다음에 소를 잡아요. 소를 잡을 때는 소하고 사람 사이가 떠 있어. 그 다음에 오도가 소 길들이는 거예요. 견우, 드구, 그 다음에 모구. 소 길들일 때도 그때 소를 보거나 소를 얻을 때는 소하고 사람이 이렇게 보는 방향이 반대야. 근데 모구 때는 어떻게 되면 같은 방향이야. 소가 사람을 따라가. 길들여요. 예. 그 다음에 기우기가라. 떨어져 있던 게 이제 얘가 소등에 올랐다. 그러니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삐를 쥐지 않아요. 통제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그 망우존이니 소를 잊어버려. 법인이 그런 거 잊어버려.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팔도가 이누고 막 소도 사라졌지만 사람도 소와 사람을 다 잊어버린다. 그게 뭐냐? 내가 누군지 법인이 뭐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거 텅 빈 이론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하나만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다시 작용이 반번 환원 원래 본래 자리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2년 닿으면 입전수수라. 다시 저작거리로 돌아가서 2년 닿는 사람 도와주는 거고. 그게 전체적인 우리 공부의 여정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펼친 게 시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 대충 자기 공부 여정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아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물러날 수 있어요. 퇴전할 수 있다니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임계점을 넘어야 돼요. 그래 익숙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의지하지 말고 한동안은 이 공부에 푹 젖어서 그게 훈습이란 말이 참 좋아요. 저는 매일 오자마자 향을 피우는데 가만히 있으면 향내가 은은하게 배어있어요. 제가 예전에 불교 서적 자주 사러 가던 데가 진시장 근처 가면 불교 전시관이라고 있어요. 부산 사시는 분 아실란가 모르겠다. 진시장 자성대 가는 쪽에 불교 전시관 오래된 그 불교 용품 파는 데가 있는데 지금은 리모델링해서 그게 사라졌어. 너무 아쉬워. 한동안 몇십 년 동안 리모델링 안 하고 옛날에 있을 때는 그쪽에서 사온 책에서는 향 냄새가 났어요. 향도 같이 팔았거든. 그 책 서가 옆에 향 있으니까 거기에 계속 오래 묵었던 책들 보면 이렇게 책을 펼치다 보면 은은한 향내가 나. 이게 대승의 수행법이에요. 무수지수, 닦음이 없는 닦음이라고. 따로 수행 안 하는데도 수행한 거야. 가만히 거기에 오래오래 있다 보면 향냄새가 저절로 몸에 밴다. 이 공부가 그렇게 돼야 돼요. 맨날 똑같은 소리고 맨날 별다를 거 없어요. 우리 분별심은 그래서 뭡니까? 과거의 기억을 비교해서 오늘을 판단하기 때문에 권태란 걸 느낄 수 있어요. 비교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발전한 것 같지가 않아. 그래 마음이 들떠요.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막 움찔움찔 한다고. 그걸 주저앉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연이고 잘 주저앉혀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선식들도 있고 그냥 방임 알아서 해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공부하는 사람 입장이고 그러니까 자기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상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매혹이에요. 매혹. 이게 그냥 이유가 없이 그냥 좋아야 돼. 그냥 좋아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뭐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맨날 그 자리에 앉아서 바보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면서도 있고 전 8년, 7년? 기본은 그랬어요. 대부분 7, 8년 이상 그랬어요. 한 번 2년 맺으면 그래서 함부로 2년도 안 맺었지만 한 번 2년 맺으면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그러면 뭐 특별히 뭐 전해받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나중에 지내보면 영원히 잊을 수 없어. 완전히 매혹됐어요. 완전히 각인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의도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진짜 향냄새 몸에 배듯이 제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 교육과정에 현시적 드러난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인데 잠재적 교육과정이 진정한 교육의 본질이에요.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숨겨진 교육과정이에요. 교사와 학생 사이의 눈빛, 대화, 분위기 이거는 교과서에 안 나온다고요. 어떤 교범이 없어요. 그 사람의 전인격과 전인격이 만나는 거라. 그러니까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드러난 교육과정은 뚜렷한 학습 목표가 있고 학습 내용이 있어. 그건 기계도 가르칠 수 있어요. 네. 근데 AI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해줄 수는 없어요. 네. 합리적인 대답이 없어요. 분노 조절 장애로 막 날뛰는 아이에게 어떻게 대하는 게 합리적인 겁니까? 그 상황을 맞닥뜨린 교사의 즉각적인 반응밖에 있을 수 없어요. 같이 울 수도 있고 뺨을 후려갈길 수도 있고 아무 말 없이 꼭 끌어안고 걔가 멈출 때까지 버티는 수 있고 그땐 답이 없어요. 우리 선문답 상황이랑 똑같아요. 답 없어. 그때 즉각적으로 뭔가 반응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저는 요즘 힘든 학생들을 만나면 참 저게 보살의 화연이구나. 네, 내 공부 모자란 줄 어찌 알고 이런 상황에 너 어쩔래 하면서 한번 밀어 넣어 주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반응해보고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이 공부에 도전에 대해서 자기가 응전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누구도 나 대신 살아줄 사람이 없어요. 이건 내 삶이야. 네. 나한테 주어진 삶이고 회피할 수 없어요. 그건 전부 망념이에요. 지금 여기를 떠나서 과거나 미래든 이랬으면 저랬으면 이것만 아니면 그게 괴로움의 본질이라. 예. 실제로 그 장애를 극복했을 때 경계가 바뀐 게 아닌데 그 경계를 받아들인 게 달라질 수 있다고요.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고. 똑같은 사실을 아까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다르게 이렇게 감지할 수 있듯이 이 분별심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 분별이 아닌 이 전일적인 감각을 이게 한통속이란 감각을 회복하듯이 그게 살아있는 공부예요. 죽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관념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피부로 맞닥뜨리듯이 이렇게 있는 이 살아있는 이 평범한 이 별거 아닌 이 살아있는 이 공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어두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정도가 깨달음의 노래 16쪽입니다. 법신을 깨달음에 한 물건도 없으니 법신 강요 무일물이다. 법신, 깨달음, 무일물. 아유, 익숙한 단어가 나오네요. 법신. 법신을 깨달음에 한 물건도 없다. 이런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법신이란 말은 그 법신이란 말로 가리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아까 우리 눈앞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말만 다르지 그 말의 본질, 말이 실제적으로 지시하려는 것은 대상이 아닌데 우리 보면 시니피앙 제가 국어교사라서 그래요. 기표와 넘어갑시다. 자, 보세요. 말은 보세요. 저라는 본질을 가리키는 말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심성일, 몽지, 선생님, 아빠, 여보, 야 인마, 이 새끼야. 전부 똑같은 본질을 가리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법신, 한 물건도 없음, 공. 그건 다 이름이래요. 다 거기에 그 본질만 알면 어떤 이름에도 그러니까 법신이란 게 뭐냐? 법신이란 이름에 속지 말고 법신이 진정으로 가리키려는 건 말할 수는 없어. 근데 경험할 수는 있어. 이게 법신이에요. 그게 깨달음도 이거예요. 법신. 그러니까 법신을 깨닫는다. 말은 그래요. 언어 구조가 그래요. 근데 법신을 깨닫는다고 하니까 깨달을 법신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면 그건 망념이라. 그 말 쫓아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말에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을 쓰면서도 뭐라고 해야 될까? 막 이거 뭐라고 하지? 막 자기가 눈밭을 걸어가면서 빗자루로 자기 걸어온 자리를 쓸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말을 하면서도 말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신 깨달음 한 물건도 없다. 똑같은 소리예요. 이게 법신이고 이게 완전히 강요할 때 료는 완료하다는 뜻이거든요. 사무치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법신을 분명하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신 분명하게 깨달으면 무일물. 그러니까 법신 강요 무일물이 똑같다. 법 이런 식으로 하면 법이라고 하는 게 법이 뭐냐? 남발 뜻으로 하면 법은 현상이거든. 다르마거든. 다르마. 그 현상이 법이야. 현상이 진리야. 이대로가 진리야. 예. 그 다음에 신, 몸도 진리야. 왜? 몸도 이 현상 가운데 하나잖아. 그러면 깨달음 바로 이거야. 그 다음에 사무친다, 완료된다, 요거에 완료된 거야. 이런 식으로. 글자 한 글자 뜻을 버리지 않으면서 진짜 본 뜻으로 다 돌리면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법이야. 무, 없는 게 바로 이거다. 진리는 이렇게 없는 것처럼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다. 그 다음에 이게 사물 다 이거다.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들의 학자들의 경전 강의와 선사들의 경전 강의가 이런 식으로 다르다. 글자를 가지고 논다. 그걸 육조단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법달이라는 사람이 법화경을 3,000번 했대. 근데도 자기가 법화경 뜻을 모르겠다고 찾아오니까 처음에 왔을 때 절을 하는데 머리가 이게 오체투지하면 이마가 땅바닥에 닿아야 되는데 안 닿는 거라. 그러자 육조가 그런 거야. 네가 네 속에 뭐가 있구나 하니까 이 법달이라는 사람이 뜨끔해가지고 제가 법화경을 3,000도 했다. 근데 경전은 읽어서 뭐 했을지 모르지만 이름이 법달인데 법에 통달하지 못했구나 하면 딱 꼬집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 내가 모르겠다니까. 그래 법화경이 뭐냐 나는 안 읽어봐서 모른다. 하니까 법화경을 3,000도 했으니까 줄줄줄 외우니까 그만 하면서 법화경의 대의는 이거 눈물을 흘려요. 응? 그 얘기를 듣고 법달이 깨치고 나서 눈물을 흘려. 난 미처 그거 몰랐다. 네. 그때 육조 단계에서 해능했던 말이 이제 경전에 굴림당하지 말고 이제 네가 경전을 굴려라. 그러니까 아까 금강경 주석서가 왜 독창적인 주석서 드무냐면 전부 경전에 굴림당해서 예를 들면 뭐 일시에 불 할 때 보면 주석 달면 다 비슷해요. 불 하면 열의 10호 나오고 어쩌고 뭐 기수국 고도곤 하면 기수는 기타 태자이제 뭐 그건 뭡니까? 글자에 굴림당해 맨날 사전에는 찾고 있잖아. 그게 교학가들의 주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많이 다뤄봤죠. 뭐 하냐고. 자기 마음 편해지는데 그게 뭐가 도움이 되냐고. 기수국 고도곤이 기타 태자와 뭐 급고독 장자의 뭐 기부로 이루어진 사원이다. 그거 알고 모르고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쪽에서 소용없잖아. 그게 아니라 기가 뭐고 수가 뭐고 급이 뭐고 고가 뭐고 독이 뭐냐. 이런 식으로. 그게 선사들의 경전 주석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주석 단 사람이 아까 손가락 꼽았던 그 수밖에 없다고. 수백 수천 종의 금강경 주석서가 있는데 그 정도로 자기 자성을 사무쳐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경전에 굴림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경전을 굴려요. 그러니까 대승이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승경전은 부처님의 근구설법이 아니래. 그 사람들이 경전에 굴림당한 거예요. 부처가 어디 있는데. 부처가 한 것을 알고 싶으냐? 지금 말하는 이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그래서 이게 부처님 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니까에는 부처님의 친언이고 아니에요. 아니올시다. 각색과 편집이 없는 경전결집은 없어요. 경전이 왜 필요했을까? 분명히 나와요.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투기 때문에 이러다가 법이 사장될까 두렵다면서 경전을 결집했거든요. 근데 경전 결집의 결과가 뭐냐? 교단의 분열이었어요. 결국 경전에 의지해서 싸우는 거라. 내가 올래, 네가 올래. 그래서 대승이 나오고 선이 나오는 거예요. 경전에 의지하지 마라. 왜? 경전이 어디서 나왔는지만 알면 돼. 경전에 굴림당하지 말고 경전을 굴려라. 그래서
그래서 선사들의 주석이 달라요. 나중에 신소천 스님의 나중에 출가해서 이제 그 버전이 몇 개 있어요. 몇 번 개작을 약간 하셨더라고요. 제가 거사 때 쓴 거랑 출가해서 쓰신 거랑 보니까 조금, 근데 기본 대의는 비슷해요. 거기 보면 여시, 암원, 풀이부터 달라요. 저도 경전 주석서를 가끔 보는데 볼 때 여시, 암원만 봐요. 여시, 암원을 어떻게 풀이했는지 보면 읽을 책인지 안 읽을 책이 있어요. 여시, 암원은 뭐더라? 아니, 그게 아니라 보통 주석가들의 주석은 그거예요. 이게 육성치다. 시간 나오고 일시에, 그다음에 뭐 나오고 6가지가 나온다. 그리고 여시하면은 이게 내 주관적인 뜻이 아니라 아나니 부처님한테 들은 바로 말하는 거다. 이러면 안 읽어. 이건 교학가들의 주석이라. 여가 뭐고 시가 뭔지. 신소천 금강경강이 반야신경강이 보면 깜짝 놀라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뭐야? 금강경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할 게 없잖아 이런다니까. 왜? 필기할 게 없어. 안한 나오고 육성치 나오면 필기할 게 있어. 내용이 있다고. 근데 거기 내용이 없어. 이러하다. 이런 소리만 자꾸 나와. 이하는 이것이니 이런 소리만 나와. 그러니까 묘시하면 이게 뭐야. 그 다음에 아가 안한인 줄 알아. 아이고. 아가 이와 같이 나는 듣습니다가 안한이 들었다고 생각해. 그게 망념 중에 상망념이에요. 지금 이러히 내가 듣습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잖아. 이와 같이 내가 듣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와 같이 내가 듣고 있습니다. 한문 경전 우습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산스크리트 경전이 영어랑 비슷하니까 합리적이래요. 웃기고 있네. 번역의 제한이 너무. 한문 경전은 왜 지 맘대로 굴려대는 줄 알아요? 한문은 문법이 없어요. 여시아문은 현재형, 과거형, 과거 완료형, 현재 진행이 다 똑같아요. 여시아문이에요. 왜냐면 걔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내가 듣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듣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여시아문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창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아, 그러면 오역 아니냐? 그러면 정역이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모든 번역은 다 오역이에요. 전부 우리는 스탠다드가 있는 줄 알아. 그게 관념이라고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정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상. 정상 혈압입니다. 정상이 있어요? 예? 우리는 120에 80이 정상인 줄 알아. 그게 왜 정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170에 뭐도 정상인데. 그거는 전부 평균치고 가상이에요. 인간도 정상 인간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 상담은 전부 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어떤 사람도 정신과에 가면 다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정상인이란 판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가상의 개념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창조적인 오도. 아, 이상한 얘기 자꾸 하는데. 법신을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으니 실제로는 한 말도 할 게 없어요. 할 거 없는 걸 말하려고 이 수많은 말마디라는 거예요. 싹 펼쳤다가 싹 거두어들이고 싹 쓸어버린다. 자취를 남기지 말아야 된다. 결국 뭐냐? 덩그러니 본래 있었던 이 한 물건. 경어선사 오도성이 열반성이 있는데 뭐 빛도 어쩌고 뭐 했을 때 뭐 어쩌냐 뭐 이제 그런 것도 기억이 안 나네. 이제 점점점 이제 다 까먹어가네. 사람들을 이제 좀 이렇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런 글귀 같은 것도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불쏘시개는 되거든요. 탁 어떤 사람 그런 글귀에 탁 이렇게 점화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까먹었네. 넘어갑시다. 어제 저 소울이란 만화 영화 안 봤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봤대요. 재밌대. 그리고 어디서 소울에 바다를 찾는 물고기 그거 나온다고 해서 어제 유튜브 한참 찾아 한번 볼 거예요. IPTV로 주문해서 한번 볼 건데 거기에 그 보니까 제가 동영상 짤 올려놨는데 구해서 어떤 그
인물 사이에 얘기돼요. 나는 그 장면이 나온 줄 알았는데 나오는 건 아니고 아주 오래된 인도 비유예요. 바다를 찾는 물고기 얘기. 어린 물고기가. 어떤 사람들이 바다 얘기를 하는데 광대무변하고 편안하고 뭐 끝도 없고 무한한 바다 얘기를 하니까 그 바다에 가고 싶어서 물어보니까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몰라. 그래가지고 어디선가 바다를 갔다 왔던 어떤 사람이 있단다 해서 찾아가서 늙은 물고기 찾아가니까 그래. 아저씨 전 바다로 가고 싶어요. 어디로 가야 바다가 됩니까? 야, 바다는 갈 수 없어. 왜 하니까 네가 있는 여기가 바다야 하니까 아니에요. 여기 물밖에 없는데요. 여기 물밖에 없잖아요. 제가 찾는 건 바다라니까요. 그 있잖아요. 광대 무변하고 영원 불변한 거. 그래 네가 있는 여기. 아니 이건 물이라니까요. 그래 다른 걸 찾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으면서. 야보 도천선사 개성에 의해서요. 날마다 산등성이를 다니면서 산을 찾지 말고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찾지 말지어다. 이게 불이법의 골수예요. 다른 거 찾지 마라. 전부 모양에 놀랬어. 그러니까 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뭐 무소의 뿔처럼 뭐 혼자서 바람에 걸리지 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살아. 우리는 결국 자기 마음이 일으킨 모양에 그렇게 속았죠. 꿈속에서 지가 놀란 거랑 뭐가 달라요? 꿈속에서 지 꿈에 놀란 사람이랑 뭐가 다르냐고. 내 인생은 어쩌고 저쩌고. 한편으로는 지켜보는 입장에서 안타깝지만 자기 마음에 자기가 놀라서 자업자득, 자작자수.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고. 그래서 눈을 뜨고 기독교 예수 말씀이 맞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깨달으러 가는 거예요. 깨달은다고 무슨 뭐 완장차고 계급장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된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거고 단순한 거예요. 자, 본문 한번 볼게요. 온갖 사물 하나하나가 제법이요. 제법. 동일한 법신임을, 이 제법이 그대로 법신이에요.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고 확인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온갖 사물 하나가 동일한 법신임을, 온갖 경계가 전부 마음임을, 나라는 경계도, 나도 경계예요. 나도 대상이라고. 나도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내가 서브젝트가 아니라고. 모든 건 오브젝트만 있어. 그 모든 오브젝트가 서브젝트라고. 그래서 삼천대천세계가 납자의 일처간이다. 임재록에 나와요. 삼천대천세계. 온갖 현상세계가 진리를 탐구한 사람의 유일한 한짝 눈이다. 이 눈밖에 없다 소리야. 일처간, 외짝 눈이라는 소리는 불이란 말이야. 이거밖에 없다 소리야. 중세의 수도사였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은 나를 본다. 눈이 하나라는 소리야. 바로 지금 이거. 내 눈앞 이거 하나라고. 이거 이외에는 전부 망념의 세계라.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 차려. 그러면 세상은 너무 단순해요. 하나도 복잡한 게 없어. 그냥 이럴 뿐이야. 여기서 많은 것들이 오는 것처럼 왔다가 가는 것처럼 가요. 근데 실제로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어. 어제도 이러했고 그제도 이러했고 내일도 이러할 것이고 내일 모레도 이러할 것이야. 그게 운문이 말했던 일일시오일이야. 날마다 좋은 날이야. 날마다 이 날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곰돌이 푸우에 영어 조크가 있었는데 까먹었다. 오늘이 무슨 날이야? 오늘은 오늘이야. 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야. 곰돌이 푸하고 피그위니? 겁쟁이 돼지랑. 네.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 무슨 날이니까? 오늘은 오늘이야. 그러니까 It's today.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야. 오늘밖에 없잖아. 다석 유영모 선생이 그래서 오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늘.
오, 감탄사예요. 늘. 오, 늘. 이게 영원이라고요. 다른 시간, 다른 때 없어요. 다른 장소 없어요. 전부 망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게 지금 이 순간 사는 거예요. 다른 순간 사는 사람이 없는데 당연한 얘기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온갖 사물 하나하나가 동일한 법신임을 확인하는 것이 말하자면 깨달음이에요. 모든 개별 대상들이 하나의 법신이라면 하나의 법신마저 없는 셈입니다. 이것이 법신이군요 하면 그 또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상이 법신임을 깨닫는 순간 법신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물건만 있으면 한 물건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란 말이나 본래 무일물이란 말이나 아무 모순 없이 한 물건이기 때문에 한 물건이 없어요. 진짜 하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하나라고. 오직 한 물건만 있다면 한 물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썼구나. 지금 눈앞에 컴퓨터, 휴대전화, 시간과 공간,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만 지금 눈앞에 저 화면 찍는 뭐 휴대폰 있고 여기 뭐 꽃 화분 있고 여기 책 있어요. 모양을 따라 분별하면 다 따로 있지. 예? 모양을 따라 분별하면 모두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존재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전체로서 생각 속에서만 분별이 있잖아. 근데 이 분별이 이 속 전체 속에서 일어나잖아. 전부 바다의 대양에서 일어난 물결이라 이게. 모양을 따라 분별하면 모두가 따로따로 존재. 저건 저기 있고 이건 여기 있고 이건 여기 있네 이런다고. 근데 여기 있는 줄은 몰라. 거리가 없이. 봐요.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꽃은 휴대폰보다 가까워. 근데 이 입장에서 보면 거리가 싹 사라져. 다 지자리에 있어. 다 이 자리에 있어. 그래서 일시, 불, 제, 사위극, 기숙, 고도곤 할 때 전부 일시부터 뭐 다른 자리가 없어요. 따로따로 존재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전체로서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있는 그대로의 전체를 이름하여 그게 이름이 이것, 이 전체 바로 지금 따로 없는 이것의 이름이 법신, 마음, 의식, 한물건이라 부릅니다. 이름이다, 이름. 법신, 마음, 의식, 한물건. 그러니까 이름에 너무 진지하게, 너무 심각하게 교학 주석가들처럼 그 의식, 당신이 쓰는 의식이 뭐 컨셔스니스 제6식입니까? 7식입니까? 8식입니까? 난 그런 것처럼 말한 게 아니야.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쓰는 의식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의식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네? 컴퓨터가 따로 있고 휴대전화가 따로 있고 화분이 따로 있고 그것들이 드러나는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인식한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분별이라고. 지금 이 분별 없는 자리에서 분별하고 있고 생각 없는 자리에서 생각 쓰고 있고 감정 없는 자리에서 감정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전체로서 함께 드러납니다. 그게 쌍으로 일어나다 쌍으로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도 분리된 게 없어요. 분리된 이대로 한 덩어리고 한 덩어리인 채로 다 분리해요. 이게 화엄이라, 화엄법계라. 일심이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모양 없는 마음이, 우리 꿈 봐요. 모양 없는 마음이 나와 세계를 동시에 창조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일장 춘몽이라니까. 봄꿈이야, 봄꿈. 응? 이렇게 전체로서 함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함께 드러나기 때문에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고 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체가 있다면, 나라는 실체가 있다면, 세계가 무상하다면 세계는 점점점 사라지고 나는 남아있어야지. 예? 아니면 세계는 실체고 내가 허상이면 나는 사라져도 세계만 있어야지. 그런 일 없어요. 나와 세계는 언제나 쌍으로 나타났다 쌍으로 사라져. 그러니까 나와 세계는 본래 둘이 아니에요. 크리슈나 아모르티도 이런 말 했어요. 관찰자가 곧 관찰 대상이다. 내가 곧 세계다. 이런 말 했어. 이게 말은 쉬워도요. 이 말을 진짜 어디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라면 이 단 하나의 명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걸 꼭 봐야 돼. 이걸 보지 않으면 그런 소리 안 나와요. 저도 깜짝 놀란다니까요. 저도 제 경험을 통해서 나도 객관 대상이네. 이러다가 나중에 우파니샤드 이런 거 보고 몇천 년 전 사람들도 이걸 알았네. 하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시공간 떠나서 그래서 자기 발견에 대한 확신을 얻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서책을 이렇게 보는 의의가 있지. 옛날 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뭐 선사들 얘기해서 동일한 어떤 그런 감각을 느낄 때.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로 삼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컴퓨터도 이 하나의 전체요. 휴대전화도 이것이라고 하니까 사람들 이것이 뭐 따로 있는 줄 알아. 이것이라 할 거 없는 이거 가리키는 거예요. 말이 이것이지. 시간과 공간도 나도 이것이어서 온갖 차별이 다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참 일즉다 다지기리 어쩌고 저쩌고 말로 설명하려면 이게 참 그래요. 거시기해. 근데 경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공부 중일 때는 될 수 있으면 이거 표현을 좀 삼가하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막 제가 2시간, 3시간 떠들면서도 만족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소금물 들이킨 것 같아. 좀 시원해야 되는데 더 그 옛 선사들 가운데 함정미토란 그런 그럴듯한 옛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 함정은 내가 감정을 삼켰는데 감정은 있는데 토해내질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10분 표현 못했다. 이거예요. 함정미토란. 꿀 먹은 벙어리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은 봄을 보낼 거나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피나게 울어봐도 소용없으니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은 봄을 보낼 거나.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입 다물고. 그래서 개송을 하나 썼어요. 이게 유명한 대웅전에 가면 이런 개송 많은데 화엄경 개송을 대웅전에 많이 쓰거든요. 불신충만 어벗게. 부처님의 몸이 법계에 가득 차다. 불신충만 어벗게. 이게 일체가 하나의 불신, 하나의 법신이다 이 말이에요. 보현일체 중생전. 모든 중생들 앞에 널리 드러나 있네. 부처님의 몸이 법계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두루 드러나 있다. 일체 중생전에. 보현일체 군생전. 그 다음에 뭐더라? 수연부감 비부중가? 지금 여기 원문이 없어요. 이 책 출판사가 한자를 너무 싫어해서 한자를 다 지워달라고 해서 한글만 했어요. 수연부감 비부주 맞을 거예요. 우리 군산 가서 맨날 읍조렸던 개성이거든. 불신 충만 어벗게. 네? 그 다음에 보현일체 중생전. 수연부감 비부주. 그 다음에 이항처차보리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인연 따라 감흥해서 언제 어디서나 감흥하지 않는 바가 없으나 항상 이 깨달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 보리자를 항상 이 보리자에 있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 진여 움직임없는 마음에서 이 생멸이 끝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는 변함이 없지만 물결은 끝없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파도 치고 물결 치는 거예요. 그걸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으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움직이는 그대로 본래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물의 속성이라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 자체의 본질은 천년만년 짠맛 그대로다 이거예요. 끝없이 파동 쳤는데도 그 본질은 변한 바가 없어. 그 변함없는 본질 가운데서 끊없이 파동 칠 거라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봐요. 마음이 어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불안한 마음만 없다면. 그 마음을 믿지 않을 때. 그 마음을 집착하지 않을 때 어떤 삶의 물결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럴 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자유? 어떤 현상에도 끄달리지 않는 자유. 모든 현상이 바로 나니까. 그래서 이게 무상이야. 상이 없어. 그래서 또 금강경 나오네. 무유정법. 정해진 바가 없다. 불법은 무유정법이다. 정해진 바가 없다. 일체법이 불법법이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사국에 일체유의법, 여몽왕포영, 여로영, 응정여시고 불치여상이면 여여부동하리니 그랬어요. 저 상을 취하지 않으면 여여에서 흔들리지 않으리니. 상을 취하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늘 한 게 어떤 불안이라는 상, 슬픔이라는 상, 우울이라는 상을 내가 취했잖아. 왜 취하지 말라고 하냐면 속성과 본질과 속성을 잘 알아야 돼. 속성은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성품이에요. 본질이 아니라고. 그때 우리는 그 속성을 나로 동일시하면 그 속성이 가진 속성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몸을 나라고 여기면 몸은 무상해요. 그럼 나도 무상해지는 거라. 무상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감정, 감각 다 무상해. 생각. 그러니까 오온을 나로 여기면 그 속성을 그대로 띠게 돼 있어요. 나는 그 속성이 속해 있는 본질에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없는데, 예? 오온의 본체가 텅 비어 있어. 예? 그 텅 빈 입장에서 보면은 무상, 그러니까 그 무상을 뒤집으면 상이 되고, 그 다음에 무아를 뒤집으면 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를 뒤집으면 락이 되고, 부정, 더러운 것을 뒤집으면 정, 깨끗한 게 돼. 그게 열반사적이야. 상락아적이라고. 이걸 그대로 뒤집은다. 유식 불교에서도 깨달음을 뭐라고 하냐면 전식 득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분별의식을 뒤집으면, 되돌리면 그게 지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오식, 변계 소집성, 의타기성을 뒤집어서 무슨 지를 얻고, 변계 소집성을 뒤집어서 하고, 어쩌고, 이제 그런 것도 아까 그게 전식, 간단한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분별심의 본질은 뒤집는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니까. 예? 손등과 손바닥은 하나의 손일 뿐이라. 이쪽에서 보면 손등이고 이쪽에서는 손바닥이에요. 근데 이게 일심이라고. 진여심과 생멸심이 하나의 일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본래 일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얻고 잃고가 없어요. 이 평범한 감각. 그래서 선종에서는 평상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말하고 마칠게요. 예전에 법정 스님이 젊었을 때 한때 수자였잖아요. 근데 해인사에서 막 이렇게 정진하고 있을 때 옆에 수자가 공부하다가 공부가 잘 안 되나 봐. 그래 그 당시에 이름 없는 선사들 가운데 금봉 스님이라고 계셨어. 금봉이라고 담배 많이 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해인사 조실이었다든가 어느 절 조실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공부 점검 받으러 그 큰 스님 찾아간다면서 자네도 같이 가자 하니까 친구 따라온 거야. 법정 스님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수자가 찾아가서 금봉 스님을 칭견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요즘 화두가 안 들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무슨 화두를 들고 있냐? 그러니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들고 있습니다. 하니까 바로 벼락같이 금봉 스님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그만두고 지금 너의 본래 면목 뭐냐 이거예요. 그때 법정 스님이 자기가 그 글로 썼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그 수자는 모르겠는데 그 순간 자기 등골이 서늘했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말고 지금 당장 너의 본래 면목 뭐냐고. 지금 너의 본래 면목 뭐냐고.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 말고. 이게 선의 매력이에요. 확 하고 확 뒤집는다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하면서 진리를 따로 찾고 자빠졌네. 망념을 탁 끊어버리고 지금 너의 본래 면목 뭐냐. 여기서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 갈 곳이 없을 때 그게 견성이야. 그 순간 본인이 안다고. 안다고. 눈앞이 살아나는 체험. 눈앞으로 확 돌아온 체험이라. 그게 정신체험. 꿈에서 깬 거야. 그냥. 그리고 여기 익숙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짜릿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짝사랑했던 여자랑 결혼했을 때 얼마나 예쁘고 그러겠어요. 10년, 20년 지나봐.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게 그래요. 조금 근데 그 처음에 그 끌림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은근하고 은은한 그런 건 있잖아요.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이 공부도. 뭐 맨날 짜릿짜릿하면 어떻게 살아. 예.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홀대한 조강지처의 소중함 깨닫는 거랑 비슷해요. 시약각시에 눈이 멀던 바람둥이가 늘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서 제가 정지용의 향수를 좋아해요. 넓은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대고 뭐 실개체 휘돌아 나가고 뭐 사철 발벗은 아내가 뭐 예쁠 것도 뭐 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 아 이거 마음돌이랑 비슷해. 아무것도 아닌 이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엉뚱한 모양 쫓아다녔다는 거야. 관념이 그래요. 우리 욕망 봐요. 욕망이 일어날 때, 미세한 욕망이 일어날 때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마음을 그걸 이제 알아차림이 강화되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미세한 마음의 역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감정과 생각이 같이 가요. 그래서 정식이라고 그랬어, 불교에서. 감정할 때 정자와 우리 의식할 때 알식자를 같이 써요. 왜냐면 정식이 이게 분별심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거든요. 정식을 따로 한자말 번역하기 힘들어서. 근데 자기가 공부해 보면 감정이 일어날 때 생각이 붙고 생각이 일어날 때 감정이 따라 붙어. 어떤 생각이라면 그 생각에 대한 쾌, 불쾌, 고락의 감정이 가거나 고락이나 쾌, 불쾌 감정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한 생각에 싫어, 좋아, 어떤 이런 관념이 붙어요. 그래서 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통속이에요. 네. 그런 미묘한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릴 때 그때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사람들의 공부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파염기, 유공, 각지 그랬어요. 생각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 알아차림이 늦을까 걱정해라. 두려워해라. 파자도 겁낼 파자고 공자도 두려워할 공자거든요. 불판염기, 생각이 일어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오직 그 알아차림이 늦을까 그것만 걱정해라. 그 다음에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생각을 이렇게 지켜보라. 그게 각찰이란 공부법이에요. 일종의 알아차림이지 결국에는. 그게 대승에도 있어요. 예. 결국에는 그 공부예요. 그러면서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뭐냐? 내가 바로 이 자리여야 돼. 분리되어 있으면 놓쳐요. 내가 이 자리면 놓칠 수 없어. 따로 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따로 있는 사람은 항상 전전긍긍이라. 그러니까 챙겨야 되고 놓쳤다 얻었다 이런 거예요. 화두가 들리네 안 들리네 그래. 근데 진짜 화두는 들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어요. 그게 타상 화두와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화두 자리가 이 자리란 말이에요. 어떤 느낌이 있거나 직연이 달라붙으면 그건 대상이지 아르말이지 진정한 화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밋밋한 맛이 없다고 하는 거야. 몰잠이다. 맛대가리가 없는 자리다. 예. 그래서 이걸 오도독 꼭꼭 예전에 성수 스님이 맨날 돌을 오도독 뭐 하면 그런 재미가 있다, 맛이 있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 맛없는 맛을 잘 보면 이 맛의 진미를 알 수 있어. 이 맛없는 맛을 즐긴다고요. 그게 도를 즐기는 사람이라. 세속의 쾌락적인 모양 있는 맛을 즐기는 게 아니라 이 맛없는 맛을 이렇게 즐기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런 말 저런 말 엉뚱한 소리 많이 했는데 용서하시고요. 예. 한번 언제든지 이게 진짜 딱 한 덩어리가 돼서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런 소리 하든 저런 소리 하든 제 말에 이제 안 속으실 거예요. 그럼 자기가 분명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이제 즐기게 돼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글 저런 글, 이런 말 저런 글. 그러면서도 자기를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게 거기 또 뭐가 있나 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